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오요일 목사님을 통해서 발치슴의 끝사랑, 그리고 오후에 요한의 사귐의 영성, 1시에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세미나,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오후에 세미나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저도 목사님 이렇게 우리 신학교 때는 그때 어렸었고 40년 전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목사님 보내주시는 글을 또 목사님 한국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교제하면서 많은 거 맞아 그건데, 그런데 그 맞음이 이런 좀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 또 오후 세미나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아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동찬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잘 몰랐어요, 사실은. 안 목사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것도 아침 2번 또 오후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미리 광고하지만 1시에 꼭 참석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영적인 안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때는 거의 간증으로 할 거고요. 오전에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부부를 만나면은 짓궂은 질문을 꼭 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었어요. 사모님께 어떻게 안 목사님하고 결혼하셨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복된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이웃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과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다락방 강화. 성경에서 정말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다락방 강화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아직도 어디를 읽을까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락방 강화를 읽으시고 또 요한복음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저는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사랑, 끝까지. 이 말씀은 전제가 되어 있죠. 처음부터 이제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자체가 사랑 표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이에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육신이 된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많은 권한을 내려놓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랑을 어디까지 표현합니까? 발 씻음까지 표현해요.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손으로 닦아주세요. 사랑은 내려갑니다. 계속 내리사랑. 그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깨달으세요? 언제 깨달으세요? 사실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놈아 너 언제 철들래? 어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언제 철이 들어요? 사실은 철이 잘 안 들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힘들게 키웠구나 깨닫게 돼요. 청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꼭 결혼하셔서 아이를 꼭 낳으셔서 이 세종왕침례교회를 꼭 부흥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아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딸들은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만 첫 아이 낳고 나서 그냥 친정엄마 붙잡고 막 울었죠. 예? 엄마가 나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걸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좀 자동으로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모성애, 부성애. 근데 여러분이 아이를 갖기 전에는 그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성애, 부성애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어주시니까 자녀를 끔찍하게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잖아요. 심지어 동물에게도. 예? 그래서 새끼 있는 곰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수록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부모의 그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 오래 참고 사실은 부모님도 자녀 키우면서 그런 마음 갖거든요. 아, 내가 클 때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정말 속상했겠구나. 나 때문에 정말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녀 키우면 부모님들이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사실은. 그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근데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리밋, 영어로 말하면 이 리밋이라고 뭐라 그래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위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또 인간관계에 힘들어지고 병들고 고난스럽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자꾸 놓쳐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뭘 느꼈어요 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에 나눌 세미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갈매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이 많이 상실이 돼요. 퇴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줄을 거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부부가 아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랬을 때는 바라보게 되죠. 바라봄의 법칙. 히브리서 11장 1절에 봐.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데 사귐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라보는 대상과 사귐을 하면 대화가 있죠. 그렇죠? 대화가 있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사랑은 진짜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는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사귐은 우리가 이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기독론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굉장히 중심이 묶여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17장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기쁨이 넘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사귐으로 사는 것의 현격한 차이를 갖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제가 청년 때도 그랬거든요. 뭐 청년회 뭐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한 5월 6월 되면 막 이제 번아웃이 됩니다. 힘이 없어져. 예.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나만 막 힘써야 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져서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에너지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연애하는 분 계시죠? 예. 대상과 사랑이 끊어지면 연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서로 사랑해야지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의 근본이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네,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오늘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자.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 끝까지. 사랑이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 이 자리에서. 로마서 5장 5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줄을 그어놓으시고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실은 이 로마서 5장 5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긴장감,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 쓰여진 거예요. 예.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산다 그래서 어려움이 면제가 됩니까? 아픔이 면제가 됩니까? 고난이 면제가 됩니까? 아니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세요? 그 사랑을 받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위치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찬양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내가 받지 못하는 건 혹여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을 때, 시험 들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나아가세요. 오늘 본문은 긴장감이 있는 순간이에요.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귀가 와서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엄청난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 순간인데 예수님은 전혀 티를 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인간관계의 긴장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채워지면은 나머지 것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제일 많이 받는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 요한복음 17장 3절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랑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내가 전에 믿음으로 살 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할 때 막 기쁨이 생기니까 또 원인을 찾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 기쁨이 있는데 어디서 온 건가요? 그러면서 찾은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사랑을 받을 때는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느끼는 게 별로 없는데 사랑을 부어줄 때 느끼는 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평안. 여러분 오늘 이 다락방 강화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안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면서 너희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과 깊은 사귐, 붙어있는 존재가 되면 기쁨이 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도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쁨을 누리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아, 그 기쁨은 네가 원래 예수 믿을 때부터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랑받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음이 없으면은 자꾸 지쳐요. 네, 손익계산은 우리는 쉽게 합니다. 내가 이걸 해서 뭘 유익을 얻을지. 네? 남들은 다 놀러 가고 재밌는 일 하는데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밑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받음이 오면, 사랑이 중간에 있으면은, 마음에 있으면은 그런 계산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나머지 뭐라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있으면 항상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결과예요, 사실은 결과. 근데 여러분이 사랑이 없이 목사님께서 항상 기뻐하세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짜증나. 솔직히 짜증나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알고 가면은 그게 절로 되거든요. 절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절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이 부어지면은 엄청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1시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최고가 제가 받은 게 뭐냐면은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내 감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가 돼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 있고 부정적인 생각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 있고 질투할 때 있고 불평할 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 감정이 들어올 때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동일시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내 것처럼 여겼어요. 짜증나면 짜증내고, 화날 일 있으면 화내고, 불평할 일 있으면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들어오면은, 요것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니들 어디서 왔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불청객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낮아진 자존감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어머니 병문안을 가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뇌경색이 있어서 지금 재활병원에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이게 보통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선언. 고아는 과거나 지금이나 가장 취약한 사람이죠. 그렇죠? 부모 없이 누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겠어요. 근데 그건 1차적인 고아예요. 더 중요한 고아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 내 생명이 끊어질 때, 여러분 진짜 고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데려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면서 죽었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죠. 여러분이 아브라함 품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곧바로 예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은 특별히 이제 홀로 우리가 다 혼자가 되잖아요. 살아 있으면 남편이 먼저 떠나던 아내가 먼저 떠나던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혼자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면 하나님과 사귐을 하면은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외로워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믿음으로 살 때와 사귐으로 살 때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면은 압도적인 기쁨이 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기차 타고 오는데 한국의 새로운 문화 풍경을 봤어요. 다 보니까 중년이신데 그 자전거 타려고 다 머리 쓰고 뭐 그냥 옷 다 입고 자전거를 끌고 기차를 타시고 이제 아마 춘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왜 할까요? 재밌잖아요. 예. 네. 뭐 또 뭐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지푸라기 쓰레기처럼 여겨져.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뭐 좀 긴장감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신경이 안 쓰여진다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막 누가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묵상하지 말래도 묵상을 해. 베개님도 묵상해. 나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 그런 묵상을 안 하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계속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과거에도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졌고 미래에도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마음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 사랑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주. 나의 가치는 성령이 계시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 자체는 가치가 없어. 죄인이야.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하실 일을 자꾸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그것처럼 버리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세요. 여러분 책망을 안 받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발 씻음이 책망이에요.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 사시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십니까?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받았다고 표현해. 사랑.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변화돼.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변화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계속 지금 넘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 위치에 있지라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오신 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심지어 제스처도 달라져요.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모든 이웃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예. 저 사람을 보고 내가 험담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쭉 내려가면 34, 3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은 뭐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친구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부모가 맨날 싸우고 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아이가 불안해요. 자존감이 딱 떨어져요. 남 말하는 거 아니라 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뭐 그냥 집안이 군대보다 더 험해.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 이렇게 받으니까 부모님도 더 사랑스럽고 동생들도 더 사랑스럽고 아내는 더더욱 사랑스럽고 우리 아내분 남편분들 하나님 사랑 받으면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정말 이뻐 보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당황스러워.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 간증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으면 아내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도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 혹여 여러분에게 까칠하게 대한 집사님도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묵혀 먹고 매일매일 소스라도 해 먹고 양념이라도 해 먹고 매일매일 읽으세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받을 자리에 있나 없나. 자, 이 모든 과정을 속에서 저에게 가장 핵심적인 삶이 뭐였냐면 골방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골방 기도. 제가 오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장소를 여기에서 하라라고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요. 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6장 6절 마태복음 시작. 아멘 할렐루야. 외우세요. 저는 이 말씀 꽉 붙잡았습니다. 문자대로 했어요. 제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1시간 반씩 기도했어요. 근데 1시간 반 기도할 때 초기에는 발 씻음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발 씻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사귐이 안 돼요. 기도가 계속 겉돌아요. 마음이 찢어지질 않아. 통해가 없으면 여러분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반응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생일 돼서 작은 선물해서 조그만 카드에다 엄마 아빠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다 눈물 흘려요. 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그 혜택을 제가 받은 거예요. 혜택을. 예.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해야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렸을 때 그날이 구정이었어요. 구정이라면 설날이죠. 초등학생이었는데 이불 속에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세 분인가 오셔갖고 광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잖아요. 예,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닐 때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다. 할아버지가 하는 거 나도 하고 싶다. 저희가 할아버지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할아버지가 절하는 대상은 더 높은 권위겠죠. 어린아이들은 누가 최고의 권위인지를 쉽게 알아요. 3세대가 살 때는 중간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효도하잖아요. 존중하는 거 보고 어떻게 효도하는 걸 다 보여줘요. 지금은 거의 2세대잖아요. 애들이 보고 권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본다 그러면 아이들이 깨달아요. 우리 엄마 아빠 그 위에 권위가 있구나. 아이들은 여러분 권위의식은 배울 필요가 없는데 권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 자기 부모님 그 위에 그 권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행동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각인된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져요.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은 찬송받고 영광받아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과 사귀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마음에 남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갈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알죠? 기도하러 가시는 거.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뭐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정해진 시간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게 가정 교육이에요.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 엄마의 높은 권위, 아빠 위에 높은 권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제가 오후에 이건 또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는 너무 조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 폭발적으로 알아가는 장소가 바로 골방 기도요, 예배의 자리요. 그렇게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다시 읽어보고 구약 성경도 다시 읽어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찾는 답은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해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많이 합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품으로 알게 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흔들리지 않아. 이 분위기는 굉장히 긴장이 넘치는 분위기인데도 예수님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배반할 유다까지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끝사랑이에요. 끝까지 돌아오길 원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발을 씻고 죄를 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는 자기의 갈 길을 간 겁니다. 선택은 유다가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관대하게 모든 기회를 주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눈이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마음에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매일 할 수 있고, 요즘은 오전, 오후로 둘로 나눠요. 왜 나누느냐? 할 때마다 새로운 인사이트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자만큼 행복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적으로 더 큰 집도 사고 더 좋은 차도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그게 그렇게 큰 가치로 여겨지지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음. 그리고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이 채워져요. 나머지 것이. 정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직업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이게 진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위치에 있지 못해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중앙 집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알듯 오후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시간이 깊어지면서 맞다. 물론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글을 보내주시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맞다 했는데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세미나가 아마 목사님의 삶 속에 있었던 간증과 더불어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봐도 그런 열심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 성령으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오. 그거 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고
깊이 세상에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번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런데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 경험, 삶을 통해서, 제가 5월달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로, 어떤 찬양을 부를까 찬양을 여러 개 찾다가 이 가사가 아주 제 마음 속에 나를 숨쉬게 하는 게 뭘까? 건강, 나를 숨쉬게 하는 거, 오늘 해야 하는 일, 나를 숨쉬게 하는 게 뭘까? 숨을 쉴 수 있는 그 힘,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오늘 말씀과 세미나하고도 꽤 닮아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 끝사랑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